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제 187호인데요. 이번 187호는 삶의 질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통계청에서 삶의 질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작년 말에 2022년 말이죠. 이 내용 중에서 한번 저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총 71개의 지표로 관리를 합니다. 그럼 삶의 질이 왜 이렇게 많으냐?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삶의 질이 71개를 오늘 모두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수명의 문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인데요. 이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의 기대 수명은 그 해 태어난 아이가 몇 살까지 살 것인지를 이제 예상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2010년도에 80.2세였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서 2021년도에는 83.6세로 늘어났죠.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오랫동안 아픈 투병생활 가운데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질병이 없고 건강하게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질에서는 기본적으로 건강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삶의 질에서 기본적인 요소는 일단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그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넘버즈에서 여러분 확인하셨을 겁니다. 저희 넘버즈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여러 번 다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편안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은퇴 연령층 66세 이상에서의 상대적 빈곤율을 좀 측정을 했는데요. 상대적 빈곤율이 2019년도에 43%였습니다. 그것이 줄어서 2021년도에는 39%로 줄어들어서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OECD 국가하고 비교해 보면요. OECD 국가에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은 15%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3%인 거죠. 무려 2.9배나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가 돼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인들이 우리나라에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 소득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삶을 살아가는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가 역시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소득이 있어야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을 규정할 때 이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한번 보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11년도에 3,115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에 3,949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해서 꽤 높아졌죠. 이걸 OECD 국가를 놓고 보면 OECD 국가 가운데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위가 스위스였습니다. 93,360달러였죠.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해마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21위에 남아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37개국을 측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21위라고 하는 것은 중하위권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경제적 소득이 중하위권에 속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결과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삶의 지표에도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고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아가는 데서 삶의 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느끼는 것들이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도를 보시겠는데요. 사회적 고립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내 집안일을 남에게 부탁해야 될 경우에 부탁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우울하거나 이런 경우에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야기 상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경우에 각각 다 없다라고 모두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이 비율을 사회적 고립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고립도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도는 34%였습니다. 2011년도에 32%였거든요. 근데 해마다 낮아지다가 2021년도에 유독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 빈도도 줄어들고 또 관계도 좀 멀어지면서 고립도가 높아진 거죠. 근데 이런 사회적 고립도가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총 38개국 중에서 살펴보면 한 중간 정도 되는 순이었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사회적 고립도가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지만 그러나 중간 OECD 국가 중에서는 중간 수준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 아마 행복이라고 하는 걸로 총체적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OECD 국가 38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 2020년도, 2022년도를 평균해 봤습니다. 평균했더니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국가는 핀란드, 두 번째 덴마크였습니다. 북유럽 국가가 행복하게 많이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35위였습니다. 38개국 중에서 35위, 가장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는 감정보다는 힘들다, 불행하다 이런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행복도가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자살자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37명입니다. 이게 1년으로 보면 1년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6명입니다. 이거를 OECD 국가하고 비교해보면요. OECD 국가에서 측정했을 때는 1위가 한국이었습니다. 24명, 그 다음에 일본이 8위로 1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 것은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었다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지가 않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 중상위권에서 속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거의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이 삶의 질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로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상황들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것만 갖고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사회적 고립도는 어느 정도나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 주관적인 상태는 물리적인 것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물리적인 것과 아주 직자적으로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주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치관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해석을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가 이제 좌우가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돈이 많은 것이 그 사람한테 불행할 수도 있고, 아무리 돈이 적어도 그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돈이 적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행복이라는 관점과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에 의해서만, 삶의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만 삶의 질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복의 개념, 행복의 개념을 모두 사람들에게 공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사로 넘어제 187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